네,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진짜 백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백이입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구독자가 많으면 돈을 버는데 이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6살 배기인가요? 7살 배기의 아이가, 꼬마가 유튜브를 통해서 30억, 혹은 90억인가요? 그렇게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우리도 진짜 그거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시청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는 축구 유튜브입니다. 축구 하이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축구 선수들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유튜브를 제가 참 즐겨 보는데요. 제가 보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 중에 김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짜. 이름이 좀 특이하죠? 김진짜. 근데 진짜 이분의 이름이 김진짜는 아닙니다. 김진짜는 아닌데 유튜브 동영상의 닉네임으로 김진짜라고 이름을 단 거예요. 제가 시청한 그 동영상 중에서 이분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더듬거리기도 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동영상을 참 즐겨보는데, 이분이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되기 전에 여러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해보고 광고도 찍어보고 하여튼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능력도 있습니다. 실력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최근에 올린 동영상 중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실 저도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성공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또 중요하겠지만요. 아무튼 이분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해 보니까 가짜들은 결국 안 된다 그러면 가짜들 가지고는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편법으로 안 된답니다. 대충 편법 써가지고 사람 사기쳐서 잠깐의 이익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흉내 내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흉내 내는 것. 대충 흉내내서 무엇인가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통하느냐? 전공법. 정직하게, 좀 묵직하게 있는 그대의 모습, 열심히 노력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진짜 백이가 돼야 된다. 진짜 백이. 인생의 진짜 백이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사업하신 분들, 지금 사업의 길을 10년, 20년, 30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가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가지고 한 거예요. 편법 안 쓰고 열심히 걸어온 것입니다. 전공법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 대충 하거나 편법 쓰거나 가짜 가지고 뭐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못 달려옵니다. 공부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무엇인가 열심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것이죠. 진짜 백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진짜 백이가 돼야 돼요. 가짜로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진짜 백이만 남는 것입니다. 가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투옥돼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당신 진짜 백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거 물은 것이에요. 당신 진짜 백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진짜 백이 그리스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물었던 것이죠. 성경은 두 개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은 39권 있고 신약 성경 27권 있죠. 도합 66권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 사이에
빈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침묵의 기간이 약 400년 기간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일단 맞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얼굴 피하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전화를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전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루만 말하지 않아도 답답한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말 한마디 않고 침묵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어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라클 보이스죠.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들. 이삭 있죠? 아브람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한 말입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까?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 낳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까? 굉장한 기대감을 갖죠. 똥만 싸도 큰 기대가 갖습니다. 똥 냄새가 얼마나 향긋한지 몰라요. 그 어떤 향수도 아예 그 똥 냄새만큼 못합니다. 정말로 기대가 크죠? 세례요한도 기대가 컸는데 이건 특별한 기대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으니 큰 기대를 한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 즉 세례 요한 그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아이입니까? 또한요, 이 아이가 그냥 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몸만 커진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강해졌다. 영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아이로 자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자라나면서 실제적으로 그가 성장한 곳은 어딘가 하면 빈들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뜻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요, 마을에서 좀 외진 곳으로 떨어진 곳,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세례 요한이 자랐던 것이죠.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근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광야로 몰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다루면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굉장히 좀 날카로웠어요. 설교 제목도 그렇고 설교 내용도 좀 듣기에 좀 편하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매일 주일마다 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아주 특별합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의 제목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내놓는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상당히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까지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나무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안 두겠다. 결국에는 불에 던져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요, 쭉정이는 불에 타버린다. 설교의 제목 자체가 얼마나 날카롭고 신랄합니까? 게다가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최고야 할 때, 야, 나 보지 마라.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주제 가지고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날카롭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몰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요즘 이 캔자스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온갖 뉴스에 세례 요한 소식으로
아주 그 일면에 세례요한 소식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들은 이스라엘 신문지인데요. 여러 신문지상에 이제 세례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겠죠. 세례요한. 다 세례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세례요한, 내일도 세례요한, 계속 세례요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세례요한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네, 모세는 잊어라, 이제는 세례요한이다.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했습니다. 다윗도 잊어라, 이제는 세례요한이다. 다니엘이 있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 왕국의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이제는 잊어라, 이젠 누구냐? 세례요한이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는 잊어라, 이제는 세례요한이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기 투표라면 누가 최고 인기를 드릴까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지부를 찍었어요. 다 필요 없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아니고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냐? 여인이 낳은 인물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예수님이 최종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요한, 그는 메시아인가? 혹시 세례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들은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을 급파했습니다. 급파해서 그를 만나서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물어보려고 하였던 것이죠.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요. 여러분 4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인물이 등장을 했으니 온 유대 땅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갔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네가 그 선지자입니까?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주 심플하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능력도 없다. 정말 겸손하기도 했지만은 세례요한이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에요.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세례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페이스메이커였어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뭔지 아세요? 이 영화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요.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웃는 경기를 할 때에, 특별히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를 할 때에 우승에 아주 가까운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맞춰서 띄워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몇 킬로까지 뛰느냐? 42.19km 중에서 30km까지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은 12.19km는 이제 메인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홀로 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냐?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실제 그리스도다. 라고 그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의 30년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위한 인생이었느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세례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목회 30년 한 후에, 목회 30년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한 후에 좀 이제 노후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에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고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여러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사람들, 자신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탄생부터 그가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30년을 그리스도의 길만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공부도요, 30년 공부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신학 빼놓고요. 저는 신학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는 30년 해도 여전히 몰라요. 근데 아마 여러분, 적어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은 30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 이제 틀림없이 웬만한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 30년 공부하셨으면 특별한 전문가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선교해서 20년 이상 계셨으니 선교 베테랑이라고 불릴만 하죠. 세례요한도 30년 목회했으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살았고 그리스도를 연구했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세례요한이 인생 마지막에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전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불에 누워있다.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나보다 크신 이가 온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의 주제를 하나로 정한다면 이것입니다. 심판의 칼입니다. 너네 다 죽었어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너네 다 죽는 거야, 너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거야. 심판의 칼이 들 거야. 쭉쭉 인생, 조금만 기다려라. 거짓 인생, 가짜 인생,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스도가 오면 심판의 칼이 든다. 이 메시지를 세례요한이 전했습니다. 근데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칼을 들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칼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점점 의문부호를 던진 것입니다. 그가 이제 30km를 달려왔는데 남은 12.19km를 그리스도가 잘 달려서 심판 확실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 완전히 심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실망했습니다. 실망입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세례요한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 환자가 치유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세례요한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언제 칼 드냐,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 들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달려왔던 세례요한이 감옥 속에서 지금 매우 실망하고 매우 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다른 그리스도 기다려 하나? 이랬던 것이에요. 그는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의심하고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요한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전쟁에 승리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를 미뤄라. 아 이번에는 내가 보니까 적군들이 철병거가 있으니까 내가 도저히 두려워서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다음에 가자. 이런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철병거가 있던 100만 대군이었던 하나님은 늘 승리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쳐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하나님이 패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드디어 사람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인간 앞에서 넘어지셨고 인간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늘 승리만 하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 없이 늘 승리만 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믿고 따라왔지만 결국에 십자가 가까이까지 가지 못하고 물러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가까이 갔으나 돈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생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 앞에서 물러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실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도 뒤돌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맞춤형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맞춰진 그리스도, 나에게 맞춰진 그리스도를 그들은 찾았던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 별로 귀에 달갑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이 빠져있는 지금 함정이 바로 맞춤형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맞는 그리스도, 나에게 최적화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가짜의 특성입니다. 가짜는 나에게 맞는 것만 찾아요. 바울이 세례요한과 비슷하게 사역 기간을 감당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인생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궁핍한 것이 싫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풍부함을 좋아합니다. 나는 배고픔이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3번의 기도는 그가 눈에 안질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3번의 기도라니까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3번 하고서 하나님 눈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됐나? 안 됐네. 점심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눈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됐나? 안 됐네. 저녁 때 다시 한번. 그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3번의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40일 정도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40일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40일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3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안질병, 바울에게 있는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답을 해 주셨어요. 네가 약한 데서, 네가 연약할 때에 너를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네가 나를 의지해야만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백기가 아닌 사람들은
3번의 기도하고 나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하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되나 이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39대의 매질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풍랑수도 담대했던 인물입니다. 감옥문을 기도로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39대의 매질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난번에 한 번 맞았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못 맞겠어요. 도저히요. 이번에 좀 그냥 저 매를 좀 아주 단단한 그 나무를 아주 부드러운 맞아도 소리만 크고 아프지 않은 것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하면서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있는 상황 속에서 매질을 당했어요. 그냥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을 때에 좀 멈춰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더더욱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맞춰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점점 자신을 깎아가고 다듬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궁핍한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굶주림을 좀 경험해 볼 필요성도 있고 저도 굶주림을 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첫 신학교 들어가서 첫 학기를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주님 저는 참 궁핍한 것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 데려다 놓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바울이 그런데 나는 궁핍한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형태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풍부함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고픔을 견딜 준비도 되어 있고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한 삶의 상황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좀 맞춰보고자 노력하는 상황입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배기 그리스도는요, 나를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가? 찾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찾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맞춤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어라. 요한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보는 것,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인생,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 한 주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